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심으로 인류에게 자기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알려고 한 사람이나 감각이나 또 자기의 이론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이 공중에 무수한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 방송국에서 보낸 영상이나 음성을 그 전파에 실려온 것을 받을 줄 알아야만이 우리 눈앞에서 방송국이 보낸 영상이나 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내가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 전파를 잡으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였어요.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이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방법, 다른 수단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 말씀의 권위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때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말세에 이 땅에 기근을 보낼 테인데 먹지 못한 또 마시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찬송은 많이 하려고 애쓰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은 많이 동원하고 연구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이끄신 방향과는 다른 곳으로 간다는 뜻이겠죠. 우린 좀 연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는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되지 않도록 불순종하여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또 이 땅에서는 최초의 영적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천사나 인간의 대단한 능력, 그들이 그럴 만한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선한 의지를 그들이 악용했다. 그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했다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과 명령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왜 똑같이 말하지 않고 말씀을 또 명령이라 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어요. 명령이 있다고 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명령이 영생이요, 또 그 말씀은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6장 18절에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말씀이 영생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주님은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과 명령이 같지만은 어떤 의미를 각각 갖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를 명령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이 아무 창조물도 있게 하시기 전에, 곧 태초에는 명령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명령이란 말은 그 말씀을 받을 대상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자신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때에, 들으려고 준비되었을 때에 그에게 내 말을 하는 거, 이것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하심에 그 말씀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 통일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명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자 하여 자기를 낮추신 신분이 인자예요. 인자 되심을 인하여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자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명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어떤 대상이 있을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말은 명령될 수가 없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우리가 무관심한다면 결코 그 말씀은 나에게 명령이 될 수가 없고 그 결과는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고 그분과 나와는 상관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곧 정확히 말하면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습니다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식물은 육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배고픈 것을 면할 수 있고 몸에 열량과 영양분을 줄 수 있어요. 단지 허기만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마치 연료를 삼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고 모든 지체가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산다고 해요. 육체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사는 것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는 겁니다. 식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오직 그것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혼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그 명령이 그에게 생명이 됨으로써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이 말씀이 명령이 되게 하시려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명령이 되도록,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약속을 믿지도 않냐고 그의 능력을 그들은 무시하고 있고 그의 나라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게 한 지식은 없어요. 모든 지식은 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최고다,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지식의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는 죽음에 임했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래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를 그때 가서 후회하지만 때는 늦습니다. 너를 스스로 구원하라,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는 그때 가서 깨닫고 몸부림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걸 이른바 거짓말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참말, 곧 우리 영혼이 결코 속지 아니하고 그분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은 교회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 들으라 이 말 정도가 아닙니다. 설교는 그 말씀을 운반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때 말씀이 운반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도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은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가, 논리정연하게 아주 쌈박하게 할 것인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운반할 것인가,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있어요. 왜? 그것이 중요한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저 설교 강단에서 하는 말이면 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른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감동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말씀 내게 와 닿았다,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신 이가 하나님 아들 예수예요. 그가 자기를 낮추어서 인자 되심으로,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그는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존중하시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신 분, 곧 예수지요. 우리는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하신 것처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이 하신 일을 눈여겨보고 그가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걸 다른 말로 신자라고 그래요. 교회에 나왔다가 아니라 집사가 목사기 때문에 신자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을 주의 깊게 본 사람들, 그가 하신 일을 나도 따라야겠다고 마음을 움직여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지팡이를 버려두고 또 침상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따라간 사람들, 이 사람은 신자라고 그래요. 왜? 그것이 옳기 때문인지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저것이 옳다, 저분이 하신 말씀이 옳다, 행하신 일이 옳다, 그래서 박수치면서 그분을 따라간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는 믿음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 말하기를 주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심예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다, 성령도 하나이시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믿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각각 다 믿음이에요.
100명 모이면 100개 믿음이 있어요. 그 서로가 자기 믿음이 낫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다투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라면 오직 믿음은 하나예요. 그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가 하신 일을 보고 따라하는 거. 이것이랑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목사라고 특별한 것도 없고 새신자라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말씀이 명령이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하신 예수, 그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내가 자유를 말하지 않고 오직 내게 이르신 그대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말씀, 그 목사의 설교 자체가 그 말씀은 아니에요. 이 설교는 목사의 말을 하나의 도구 삼아서 목사의 지식이나 그 느낀 바를 재료 삼아서 하나님 말 마치 연료 삼아가지고 결국은 그 말씀을 운반하고자 하는 작업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돼요. 그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는 명령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명령이 있을 때와 또 내가 순종할 때만이 그분과 나와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지, 나는 그저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 나 사랑하세요, 아멘 감사해요,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치 그렇게 감정적인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나 각각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헛되고 허망한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난 과연 뭐 했단 말인가 하고 그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가 올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 왜? 내가 항상 그의 뜻을, 기뻐하신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했어요. 우린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아멘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나를 사랑한 자가 누구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다. 내가 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와서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하고 23절과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적 생활은 닥친 대로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써요.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영적 생활이다. 그 근처에 비슷하게만 가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컴퓨터보다 더 정확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에 속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실 거야. 어떤 사람 기도할 때 거의 주님께 막 협박, 주님! 들어주셔야 돼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 빡세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 앞에 협박하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기도도 말랑말랑한 기도 있고 빡세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런 감성적인 말에 물론 감정이 그것도 쓸 수 있겠지만 너무 그런 데에 자기 길들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진리이죠.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도 필요하지만 진리가 앞서야 된다 이 말이죠. 빡세게 기도하다니. 저는 그런 말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떤 막 호통, 주여 도와주세요.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래요. 간증할 때 하나님 내 말 다 들으신다고 꼼짝 못 하신다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꼼짝 못하게 하다니 보통 능력이 아닌데
뭔가 그런 류의 설교는 저는 별로 원치를 않아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날에, 이제 오후에 설교하겠습니다만, 그날에 주님이 인정한 사람이지 이 땅에서 큰 소리 친 사람은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인정한 사람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경유한 사람들이라고 했지, 그날에 큰 소리 친 사람들을, 그들을 주님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몸된 교회는 뭐냐?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후원하심으로 진행하니라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했어요. 주님을 경외한 일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교회가 요란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주님을 경외한 데에서는 멀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은 적 있잖아요. 왜? 아버지 계셔. 그러면 친구 같다가도 그래요? 어린이 계신 줄 아는 집에서는 애들이 떠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이 있거나 말거나 소리치면서 바바바바바, 그 집은 어른들이 참 창피당한 곳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교회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외한 일이 바쁠 뿐이에요. 내 믿음이 더 낫다, 네가 낫다, 다툴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뭘 다툽니까? 둘이서 다투지요. 선거 때도 왜 단독 후보 출마하면은 다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믿음도 하나밖에 없다면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근데 A집 사이 믿음과 B집 사이 믿음, 그 다투다 보니까 또 C도 참여하거든요. C집사가 더 낫습니다. 아니, D가 낫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정말 영적 생활은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는가? 그러려면 말씀이 명령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자기에게 명령되지 못할 때, 곧 자기가 그 말씀과 상관없을 때, 그것은 헛일입니다. 제가 군대 얘기할 땐 군대 얘기 안 해야 할 텐데, 그러면 또 당연히 여자분들은 또 그 이야기 한다. 남자들은 그저 군대 얘기 빼면 할 거 없다고 그래요. 저는 군대 얘기 몇 개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늘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안 했는데, 이제 제가 나이 들어서 쫄병으로 군대 갔다 온 거 아시죠? 갔더니 참 희한한, 군대는 계급사회라 하지 않습니까? 계급사회면서도 참 요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물론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의 위력을 느낀 일도 있어요. 제대 얼마 안 남겨는 고참, 그 사람은 주일날 저모도 아침 안 일합니다. 다 뒤집어 쓰고 자고 있다가 밥 때 다 지나가나 9시쯤 되면은 저 문 앞에 있는 쫄병 시킵니다. 야,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10원짜리 한 2개 주면서 내가 PX 가서 라면 10개 사고 나 거슬러 갖고 와. 그 당시에 아마 라면 되게 80원쯤 되는 것 같았었는데 10봉지 사오고 거슬러 오라는 거죠. 그래도 그때 이거 모자란데 했다가는 얻어 터집니다. 떼! 하고 뛰어나가죠. 가서 10개 사오고 몇십 원 더 하고 옵니다. 그게 군대예요. 재밌죠? 근데 이런 군대 같지 않고 정반대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등병은 딱대기 안 하고 병장은 4개인가 아시죠? 근데 당연히 병장 앞에 이등병은 철도 있게 격려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부대 외에는 그 4개가 4개란 말고 거의 비슷한 한계로 보인답니다. 자기 부대의 이등병, 심지어는 같은 이등병도 한 달 빨리 오라는 군기가 뭐 칼이란 말이 탁 이럽니다. 소리도 얼마 큰지 필승! 고진도 악쓰듯이에요. 그러니 그 자기 고참 병장은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재밌는 건 바로 옆에 부대. 이제 서로 같이 부대끼리 있다 보면 서로 알게 되죠. 거기에
병장이 지나갈 때는 그렇게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참 그게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이에요. 왜 짝대기 네 개가 서로 다르게 대우받는가? 자기 입에 대고 잠을 패스! 합니다. 지나간 다음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옆에 부대 상병이나 모닝선 내리고 발도 굴려가지고 뭐했어 같아. 뭐했어 한 것 같은데 좀 들으면 기분 나빠요. 모닝선인지 뭐했어인지 말. 그래도 그 고참이 야 일로 와봐. 너한테 뭐야? 따지지도 않고 이 쫄병은 그렇게 겁내지도 않습니다. 뭐냐? 다른 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참. 여기 참 군대 갔다 온 사람 내 말 진짜 이해할 텐데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뭔 소린가? 그 말을 왜 하는 거야? 그래서 군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한번 몇 개월씩이라도 말이야. 이 말이 뭔 뜻인지 막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저 자매들은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차라리 화장, 변장 그걸 말해야 더 마음에 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 고참이라는 데는 정말 철저합니다. 그러나 자기 부대 외에 상급자는 그렇게 철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명령 안 들어 살아요. 그러나 자기 부대의 고참한테는 명령 안 들으면 당장 달라져요. 당장 밤에 잠 못 잡니다. 일어나와. 그래가지고 밤에 옥상에서 침구 대신에 자갈밭에서 머리를 바꿔서 기합받습니다. 당장 달라져요. 하지만 저쪽에는 자기가 아무리 좀 허술하게 대해도 전혀 불리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린 사람과 명령으로 안 들린 사람 차이는 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급자라고 하지만은 그 상급자가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한테는 철저히 하고 안 그런 사람한테는 대충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장난기처럼 해도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현실을 보고 저는 참 의아했는데 성경 보니까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들, 그 말씀을 농담처럼 보는 사람들, 그걸 보고서 야, 참 여기에 합당한 예화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그 말씀이 자기에게 권위가 없고 농담처럼 롯의 사위들 마냥 농담처럼 여겨서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명령이 될 때 내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때 영혼이 살아요. 말씀이 명령이 될수록 그 명령이 많아질수록 우리 영혼은 밝아집니다. 우리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은 행복해지고 우리 영혼은 소망이 있고 우리 영혼은 담대해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날마다 내게 들리는 말씀이다. 명령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게 주의 말씀이 항상 명령으로 들려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회개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삼으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만 주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그의 명령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그의 명령이라고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영혼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도무지 유익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거니와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이 명령이 되어서 영혼에 참 유익이 있으므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환경도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이 힘을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하나님 행복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